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죄를 다 가렸다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시고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니 우리가 기뻐 아니할 수가 없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한 절 외침이 내 마음을 사탄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내어드립니다 인데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보를 보시고 함께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사탄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내어드립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다 같이 한번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사탄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내어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에 아주 엄청난 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죠.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 헌금을 드리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한 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3시간 뒤에 또 한 명이 죽고 한 부부가 하나님께 그들의 땅판 값을 드리다가 헌금을 드리다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참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일단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성도 중에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요,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선교 중에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통합 측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볼 때 그 목사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헌금을 드려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걸 좀 더 오늘날의 말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 보게 되면은 그 11조 내신 분 명단이 있죠. 근데 그 헌금을 제가 받았을 때 이 자리에서 내신 분의 성함을 부르면서 이 11조가 당신의 소득의 10분의 1이 맞습니까? 물었는데 그분이 맞습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이러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말라기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뭘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내 것인데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마음 좁으신 분이세요? 이거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고전 중에 고전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읽어보면 미리엘 주교가 그 장발장이 은접시를 훔쳐갔을 때 잡혀왔을 때요,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냐고 은초 때까지 내어주면서 그 경관들 앞에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용서함을 받고 이 장발장은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거를 용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아니 이런 일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다니 이거는 참 하나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반응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기록되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까?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때로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이 본문을 그냥 임의로 해석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마음보다는 외형적인 모습,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행동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도요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건넙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할례도 받고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핵심적인 건 하나이거든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그 큰 여리고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요 그 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크게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져서 그냥 손쉽게 여리고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바쳐진 것이니 너희는 다 나에게 불태워 드리라. 그리고 은과 금과 동과 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이성은 너무나 작아가지고요 정탐꾼이 이야기하기를 한 우리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천 명만 올려보냈거든요. 그런데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어떻게 이런 실패, 패배가 일어납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버렸다라는 것,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비뽑아 보니까 아간이 이제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간이 범한 범죄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좋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한 200세겔 되는 음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가 보고 탐하여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아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 그에게 속한 것이 다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를 계속 개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아간이 비록 죄는 저질렀지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을 입으로 시인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함 없이 아간을 이렇게 모든 가족과 같이 몰살시키시네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늘 궁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간 사건을 통하여 누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은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을 때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이래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본보기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가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춤으로 말미암아 그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의 뼛속 깊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정복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간 사건,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요 날마다 일어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아간 사건,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그 마음에 품게 되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런 길을 걷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본보기로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요, 혹시나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유보하신 듯합니다.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죽음으로 징벌하셨지만 그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마 사랑으로 넘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마음으로 뜻을 다해, 이 뜻도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중심을 다해 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그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지만 나는 그 행동을 야기시킨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아버지 앞에 온전한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거를 좀 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누가 채웠다는 겁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채워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4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 중에 누구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도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거죠.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줍니다. 이거를 보고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야, 나도 저 바나바처럼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구나 라는 그 인정의 욕구.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뭐냐면 여러분, 허영입니다. 허영.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나의 헌금을 통해, 나의 봉사를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이제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땅을 팔아서 바쳐야 되겠는데, 그 다음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팔아서 바치려니까 아까운 겁니다. 야, 이거를 다 바치려니 좀 많은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탐심, 아까운 마음. 그 신명기 15장 보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깝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좀 더 발전되면 탐욕인 거죠. 손을 온전히 펴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마음.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운 그 마음에 내가 대처하려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 좀 다 내지 말고 조금만 내자. 감추는 거죠. 뭐, 누가 알겠냐? 내가 이 땅 판값 얼마인 거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만 알지 않냐고. 당신과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 그냥 쏘기고 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 마음들이요, 연달아 드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랑 의논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서로 의논하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요, 믿음의 부부가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는요, 한 명이 잘못 생각하더라도 그 잘못된 생각한 거를 다른 배우자가 잡아주면요, 이 부부는 믿음 가운데 계속 든든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배우자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것을 또 한 명이 그대로 동의해버리면요, 그 가정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뭐 부서에서, 뭐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누가 하려고 할 때 다른 분들이요,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서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되면은 그 교회는 너무나 잘 되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 뜻과 잘못된 결정을 하며 나아가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마음,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다, 허영씨.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다. 그리고 내 이름을 드러나려고 무언가를 하려는데 아깝다, 탐욕의 마음. 그리고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몰라, 속이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요, 이 마음속에 들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세 가지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제가 손을 들라고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손을 들어버릴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 인정의 욕구, 탐욕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속이는 거, 누가 알겠어라는 마음, 거짓. 이 마음은요,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마음을요,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그냥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계속해서 품을지를 결단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허영심과 탐욕과 거짓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동일하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일단 인정했어.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인정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진다는 겁니다. 언제마다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허영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인정했으니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 너는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이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외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듯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펴려고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탐욕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그 말씀들, 네 복을 흘려보내라, 그리하면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등등, 이런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이런 말씀, 수도 없는 말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아까운 마음, 탐욕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을 펼칠 것을, 움켜쥐지 말 것을, 탐욕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감추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모를 거야. 너 혼자 있는 곳에서 한 그 마음이니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깊은 것이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이런 세 가지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사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탄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요, 죽지 않아. 그 대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펴라, 그리하면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누리고 내가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들에게 아깝지 않냐고, 네 손을 펼치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밥을 줄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속삭이는 사탄의 그 속삭임에 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점점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제 사탄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려가지고 사탄이 내 마음을 채워버리는 순간 저는 이제 생각으로만 범하던 그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땅을 팔고 그 값을 가져다가 얼마를 아내와 작당해서 감추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요,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바나바도, 교회 공동체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큰 차이입니까? 바나바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아까워하는 마음, 속이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일을 사람에게 막 드러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그냥 막 드러내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용서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들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사탄이 가득한, 사탄이 점령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악된 마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지만 우리 행동 이면에 마음이 바로 서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마음에. 그러면서 여러분 5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겉으로 살인하고 간음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너희 그 마음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그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마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 있으면 이미 너희는 사람을 죽였고 간음을 행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너희가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의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를 제가 당에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부에 나와 있는 이 봉헌자 명단을 볼 때마다요, 기회가 되면 이 봉헌자 명단을 주부에 싣지 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봉헌자 명단에 이 이름 순서가요, 제 이름을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장로님 명단 나오고 성도님 나왔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당에서 의논해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직위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의도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근데 볼 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순서 없이 그냥 쭉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명단을 볼 때마다, 저는 봉헌자 명단을 볼 때 어떤 목적으로 보냐면요, 제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는지를 보고요, 저는 감사헌금에 좀 집중합니다. 감사 제목들, 그 감사 제목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보고 또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봉헌자 명단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11조를 냈나? 누가 11조를 내지 않았나? 누가 구제와 성교와 장학 헌금을 많이 냈는가?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지 않을까라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이거 내가 안 내면 누가 좀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낼 때, 신년에 이제 감사헌금을 냈는데 명단을 쭉 봤는데 저희가 냈는데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이 왜 명단이 없냐고, 분명히 냈는데.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솔직히 고백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신년 감사헌금 안 냈다고 누가 말할까 싶어서 이거는 이름을 정정하고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그 별지가 다 인쇄되었는데도 그다 폐기하고 안 됐지만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꼭 해서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 헌금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헌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 보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봉헌헌금에 대한 이 이름을 없애고 단지 그냥 감사 제목만, 이번 한 주에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이랑 기도 제목만 올리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 제대로 이 됐는지 확인은 그냥 재정부로 각자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확인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회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봉사 생활에 있어서, 예배 생활에 있어서 그냥 마음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죄악들을 보시고 그것이 온전치 않을 때는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유혹하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도록 날마다 나의 마음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